죄도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주시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못받아 큰 죄인 못받아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비와 같이 불는데 비와 같이 불든지 너는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능과 같이 돼 예수님 예수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어제는 십자가의 축복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과 죽으심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를 통한 축복 세 번째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제 타락함으로 추방을 당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예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게 되면 제90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예면을 당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같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고 예면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자,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버림받고 예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게 된다고 말하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사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신유의 은사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나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리의 은사가 임하기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고침을 받는 사람들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또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심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타모리 가조가 쓴 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받으셨던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받으셨던 그 아픔과 그 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받으셨던 그 상처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으셨던 상처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굽으로 피신을 떠나야만 했던 어린아이로서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받으셨던 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시골 촌뜨기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에서 자라신 분으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출신지를 가지고 조롱을 받은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사역을 하는데 저 귀신 들린 목사라고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참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도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상처를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배고픔도, 동일한 피곤도, 동일한 상처를 다 받으신 겁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래, 아무도 나를 몰라. 누가 나의 이 외로움을 안단 말이야. 아무도 몰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을 아무도 몰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이 내 마음을 아느냐고. 여러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향하여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얼마나 애로운지 당신이 내 마음을 아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얼마나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나오고 싶지만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존심 죽여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자식은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소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칠고를 치고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너의 애로움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당한 배신의 아픔을 내가 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가 당한 사실에 대하여 들어만 주고 이해만 해주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들어만 주고 이해만 해주어도 나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금요기도회 사역을 안 하는데, 이 금요기도회 사역을 할 때에 정말 많은 시간은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치유가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외로움, 네가 당한 그 슬픔, 네가 당한 그 배신의 아픔과 고통, 내가 다 당해봤어. 나는 너의 감정을 알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지금의 그 감정도 내가 알아. 예. 주님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 자신이 그 모든 연약함을,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연약한 감정들, 그 아픔의 감정들을 친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뺨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직장생활 하면서 자존심이 좀 상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적은 있지만 뺨까지는 맞은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손등으로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배신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보았고, 가룟 유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버림을 받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 5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어둠의 세력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적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적장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구경거리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발가벗기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 말 한마디에 우리는 꺾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리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 뒤에 바로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 채 발가벗겨진 채 뒤따라오는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심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게 기쁜 데서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에 험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